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삼아 보시겠다라고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건보다 뒤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위대한 것은 이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민족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제는 온 인류의 영혼도 택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대구원 사역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하는 그 출발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서막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신비한 불꽃으로 모세를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거룩한 땅에, 그곳에 내가 임하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 경배하라, 이러면 더 그 거룩함이 돋보일 텐데 왜 하나님은 이 거대한 사역을 이루는 그 출발선상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신을 벗음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를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의 권리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참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생존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경영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 어떤 권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장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권리들 때문에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물러서지 않는 권리들 때문에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권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리를 아셨습니다. 모세도 그 품었던 그 권리들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며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의 그 신조차도 벗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발이지 않습니까? 맨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은 여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친 땅입니다. 그곳에 맨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맨발, 맨손, 맨몸. 이거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한수만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를 때에 우리가 가졌던 이 얘기가, 우리는 맨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맨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맨몸이었습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나가야 할 때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맨몸인데, 맨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맨발이 되고 보니 이제로부터 내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맨몸이 되고 보니 붙잡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이 변변치 않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붙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살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옛 생각,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어찌 이 일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인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행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 말씀을 통해 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일이 나의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을 벗어야 맨발이 되고 보니 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나의 것을 포기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떻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자리에서 돌이켜 나아갈 때 나의 권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선자리를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카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470회 정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카데시라고 하는 용어는 분리, 차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께 속한 사물이나 사람을 구별해서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별해서 내어놓으니 너희는 나의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임재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야 할 것에 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람, 나의 백성이니 이제는 거룩함으로 서라.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놀랍게도 신발을 벗는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를 부르는데도 또 신을 벗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다시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모세 때와는 사뭇 다른 환경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주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야 할 장수가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니요.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맨발로 어찌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장수가 자신의 몸을 지켜나가야 할 권리를 내려놓고 맨발로 나아가 거룩한 마음으로 섰더니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남한산성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냥 그 성을 향하여서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행할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마음으로 섰더니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주의 몸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워진다면 이 시대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을 가져 나아갈 때에 여러분 터전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세상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임하셔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섰더니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왜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불꽃이 붙은 떨기나무를 볼 때에 내가 돌이켜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모세가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내 심령에 성령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마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십시오.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올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 신발에 관한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보았더니 보아스의 이야기에 신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룻기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유대 풍습에 서로 간의 거래가 진행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이제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 이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신을 벗어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런 풍습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어주는 그 모습.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하나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우리 아내분 손을 잡으시고 가까운 백화점에 한번 가십시오. 우리 파주에 아울렛 매장이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구두 전문점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여성들은요, 구두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구두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여성들은 신데렐라 동화가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편분이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구두 매장에 가서 내가 구두 한 켤레 사줄 테니 마음에 드는 하나 구두 고르라고. 구두를 한 켤레 가져오면 우리 남편분들 그 구두를 가지고 아내의 발에 신겨드리면서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몰라요. 신발장 문 열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에 신겨드리면서 이제부터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걸 한번 해보려고 구두 매장에 갔지 않습니까? 구두를 고르라고 한참을 보더니만 저에게 와서는 비싸서 못 사겠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돌이켜보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얻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이런 듯 하지만 더 소중한 관계가 세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로 통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권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리는 십자가의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오직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리는 사랑의 권리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의 권리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화로운 보좌의 모든 영광스러운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오직 사랑할 권리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할 권리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든 영혼의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그 권리를 품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권리를 가져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음으로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갔더니 예수의 권리가 참된 권리인 줄 알고 붙들고 나아갔더니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리만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십시오. 모세가 담대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히 신을 벗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께도 이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리만을 이 모든 땅 위에 선포함으로 통하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함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저희들 또한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